어메이징 기도의 56번째 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택하여 세워진 사람. 택하여 세워진 사람. 초대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큰 전환점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적인, 양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갖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험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이것도 담대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의 공격, 외부에서부터 가해지는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6장에서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내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시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거칠 것 없이 시험도 환난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데 교회의 내적인 갈등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적으로도 시험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충분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과 땅을 팔아서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내적인 갈등과 또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원망하는.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향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향한 원망으로 화살이 또 지향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도 원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왜 헬라파 과부들은 뒤로 밀리느냐, 히브리파 과부들만 먼저 구제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왜 헬라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과부들은 왜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뒤로 밀리느냐, 이런 거죠. 사람 차별하냐,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냐. 똑같이 과부인데 왜 어디 출신들은, 유대파 유대인 출신들은 더 잘 도와주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 이 어려운 사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왜 잘 도와주지 않느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먼저 도와주느냐? 사람 차별하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들이, 완벽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교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싫으세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에는 원망할 만한 일들이 없죠. 시비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거지, 더 원망거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좀 원망거리가 좀 적은 교회가 있고 그런 거지,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교회의 표대가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갈등이 조장될 만한 이 일들이 사도들이 주도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있게 된 거죠. 물론 지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재정을 어떻게 쓰는 거냐? 예? 목사님, 재정을 어떻게 그렇게 쓰십니까? 왜 헬라파 과부들은 왜 혜택이 없습니까?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굳이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거 옳지 않다.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사도들이, 12사도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 막 시끄러운 거죠. 막 원망하는 일들이 막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하는 것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 사람을 택해라. 누구에게 택할 권한을 줬느냐? 이 교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택해라. 기준을 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당신들이 택하시오. 추천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깁시다. 그들에게.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5절.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교회가 다 그거 좋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했습니다. 7명을 택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칭찬 듣고 있는 사람, 인정받고 있는 사람 7을 그들이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누가 세웠습니까? 그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추천권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보니 이 7명이 딱 좋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사도들 외에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사람이 세워지는,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택하여 세워진 사람들, 택하여 세워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7명 면면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세워진 이 일꾼들 7명의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일을 맡을 집 일사자를 써서 일 맡은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이러한 뜻으로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집사가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 맡은 자입니다.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꾼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이 되어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주님께도 책망받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도 그를 미워한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래서 이 니골라는 이단이 됩니다. 또 세워졌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 일꾼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러셔? 아이, 권사님이 왜 저러시지? 아이, 운영위원이라며 왜 저래? 여러분, 초대교회 7명 중에 니골라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이것 갖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시험 들지 마시라. 교회에 세워진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야 되지만 완벽한 일꾼은 없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완벽한 일꾼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님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갖고 스스로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안타깝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일꾼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 위주의 교회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 결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뭐가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너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사도들이 다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고, 또 놀라운 편하죠? 어떤 일이 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 정말 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표현을 쓴 것 보니까는 정말 많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했던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언제요? 이 기점으로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지금까지 하고는 또 다른 제사장들, 대적했던 이들이 믿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일꾼들, 쓰러질 수 있는 일꾼들, 때로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일꾼들. 니골라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니골라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꾼. 하지만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일꾼, 빌립 집사처럼 땅끝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여러분, 일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7명의 집사 가운데, 일꾼 가운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사도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였고, 말씀에 힘을 얻었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더 힘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워졌던 일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반인들에게 기도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갖가지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또 이러했을 때 회당에서 그들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논쟁 가운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억울하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드는 거죠. 죽이는 거죠. 왜요? 논쟁을 하면 스데반 집사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가 조목조목 말하면, 회당에서 논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가 주목 대상이 됩니다. 죽임 당할 사람의 대상이 됩니다. 그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억울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공의 앞에, 법정 앞에 세워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매수한 사람들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통하여 억울합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될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수당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매수당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 증언하는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네. 일반 생활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말이죠. 공의 앞에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 억울함을 당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았던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던,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던, 지혜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매수당한 사람들의 잘못된 증언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인간적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충성하는 과정 속에 혹여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지길 바랍니다. 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매수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거짓 증언을 해도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세워진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